전에 받은 말씀, 우리 암송할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합시다. 주보에 있지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만 더 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무엇을 담고 생각하느냐, 그게 나의 인격이고 나의 삶입니다. 그게 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납니다.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들은 명상을 합니다. 무슨 명상을 하느냐,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과 야망과 모든 나쁜 것들을 버리는 명상을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는 뭘 받느냐, 결국은 신을 받습니다. 그게 귀신이고 악령입니다. 그게 정신문제 오릅니다. 우리는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묵상을 해야 돼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내 마음의 말씀을 탁 암송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나에 대한 시간표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치유하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이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는 것이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누리는 거,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영적인 내면 세계, 나의 내면 세계를 복음으로 채워야,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살아야 올바른 눈을 가지고 남을 살릴 수 있겠죠. 왜 해마다 추수 감사절을 지키느냐, 그리고 우리는 왜 그때 캠프를 하려고 하느냐, 의미를 알면 이게 쉽죠. 저절로 응답이 오게 돼 있죠. 근데 추수감사의 축복은 성경 속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추수감사절을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만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해방돼가지고, 바로왕에서 해방돼가지고,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앞에서 추수감사를 지냈기 때문에 유월절의 맛을 못 본 사람은 추수감사절을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유월절의 축복은 광야에서 성막의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거기서 뭐 했느냐? 희생을 드렸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매주 예배를 드리고, 어쩔 때는 2주 동안, 절기 동안에는 3주 동안을 계속 양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계속 드린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가 되면, 6월절 절기가 되면 2주 동안, 3주 동안 그 성전 밑으로 흐르는 하수구에 이 어린 양의 피 흘려서 제사 지내려고 잡아서 이 흘린 피가 그냥 그 강물로 그 밑으로 하수구로 하염없이 2주 동안 흘렸다면, 그러면 온 예루살렘 땅에 온통 피비린내가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났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피를 잡아서 피비린내 냄새를 맡도록 하셨냐? 알아야 되겠죠. 그게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했는데 400년. 그 말은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 힘으로 해방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이 제로 포인트,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전혀 불가능하다.
이걸 보고 칼빈은 전적 부패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를 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우고를 알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걸 보고 찾아오신 은혜라고 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유월절의 키입니다. 단순히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게 아니고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해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제로 포인트. 칼빈 목사님처럼 전적 부패한 상태, 나사로의 무덤처럼 썩어서 소망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대속의 피,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왜 피를 바르느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고 우리 스스로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해방받는다는 사실을 피비린내 나도록 잊지 마라. 피비린내 나지. 여러분, 이 진짜 피비린내 지독하게 맡으면요 며칠 가지요. 잊지 마라. 징하지요. 잊지 마라. 시뻘건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걸 2주 동안 지켜보고 잊지 마라. 너를 위한 피다. 그 대속의 피다. 그 대속의 피가 아니고는 살 길이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가 희생입니다. 성막의 희생. 사실 우리는요, 구원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문제는 뭐냐?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대들고, 그 은혜를 받고도 망령되이 행하고, 그 은혜를 받고도 철부지처럼 살아가니까 잊지 마라. 예배의 기준입니다. 예배. 이 희생 성막 예배의 기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피의 복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조기짝 같은 우리 인생이 반석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언약의 피 때문에. 유월절의 축복.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조건이 뭐냐?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감격 없으면, 이 믿음 없으면 추수감사 의미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서 해방을 받았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바로왕 이 사탄입니다. 사탄에게서 영원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끔 속고 여기에 찾아와서 나를 속여서 내가 가끔 종도 하고 노예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해방받았기 때문에 속임수는요, 사기는요, 깨닫는 순간에 해방받습니다. 사기는 왜 당합니까? 못 깨달아서 계속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우리 마음, 생각, 내 영혼, 내 믿음을 도적질하는 이 사기꾼,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예, 그 사기꾼한테 끌려다니는 노예. 지옥, 애굽은 지옥입니다. 여기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했다. 그 말은 창세기 3장에서 해방을 받은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오순절의 축복을 받았다. 오순절, 유월절로부터 50이 지난 한 순이 10입니다. 10일씩 5번 오순절이 지난 그때에, 이걸 77절이라고도 하고 이걸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때의 늦은 봄에, 초여름에 보리 추수를 광야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추수라고도 합니다. 작은 추수라고도 합니다.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알죠? 요즘은 보리를 잘 안 심는데 옛날에는 다 보리 심었어요. 보리를 언제 거두느냐? 늦은 봄, 이른 여름에 추수를 해서 거기서 갈아 아파가지고 거기다 다시 뭐를 심지요? 그래서 벼를 심습니다. 그래서 가을,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늦가을이 되면
쌀을 추수하지요. 쌀을 추수할 때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큰 추수라고 합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보리 추수라고 합니다. 그걸 작은 추수. 이제 이거는 광야에서 40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사실로는 나는 기둥 그래서 그냥 성경에 있길래 이렇게 밑에서 위로 삐쭉 올라가는 기둥인 줄 알았거든. 근데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옛날 훈련 받을 때 초등학교 3학년 그 아이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날 방학 동안인데 대전이 좀 더워요. 삥 둘러 산이 있고 대구처럼 더워요. 바람 1점 없어. 얼마나 더운지 길목에 아무도 없다니까 사람들이. 아이들도 안 나와 있어. 얼마나 더운지 어디로 가버렸는지. 근데 그때 탁 한 아이가 앉아 있는데 내가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근데 이상하게 안 덥더라고. 엄청 더웠는데. 그리고 이름 적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상하게 땀도 안 나고 안 덥지. 그리고 내가 일어서서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구름 기둥이 밑에서 위로 솟은 게 아니고 하늘에서 길게 뻗었더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뒤에 해가 있어. 그래갖고 요 구름 기둥이 딱 내 있는 그 아이하고 있는 그 자리에 딱 그늘을 지었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눈빛을 보니까 멋이 그럴까 했는데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체험해서 그래서 구름 기둥이 밑에서 위로 솟은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 여기다가 그늘을 탁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있는 다 백성들 위로 딱 낮에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제가 광야 전에 애리조나에 딱 버스 타고 가다가 그 사막 한가운데 딱 내리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니까. 이게 모래 땅에 햇빛이 반사돼가지고 바짝바짝바짝 이게 열이 가열돼가지고 이렇게 팍 느끼는 게 딱 찜질방 아주 뜨거운 찜질방 들어온 느낌 있잖아요. 막 따끈따끈따끈 하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 뭐가 이런 데가 있어. 완전 찜질방이요. 거기를 40년 동안 왔다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큰 구름 기둥을 하늘에다 두어가지고 그 뜨거운 햇살에 익지 않고 더워서 죽지 않도록. 근데 또 이게 광야가 해가 넘어가 버리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광야에 있는 그 사막에 있는 그 생물들이 뭘 먹고 사느냐. 그 뜨거운 열기, 가열된 땅과 밤에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온도차가 탁 겹치면서 뭐가 생길까요? 이슬이 생깁니다. 이슬이. 그 공기 차이에 수증기가 생겨가지고 풀잎에 쫙 이슬이 맺힌대요. 그럼 도마뱀이 그걸 먹고 사는 거야. 물 한 방울 없는데. 그 있는 생물들이 다 정갈들이 이러다 많은 벌레들이 다 그 이슬을 먹고 산대요. 그 하루를 견디 그 이슬을. 그걸 먹고. 그 풀 이파리들이 다 그걸 먹고 자라는 거라.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밤에 춥단 말이에요. 추워.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활활 이게 그림이 되나 어쩌나 활활 타는 불기둥을 탁 늘어뜨려 가지고 이 인구가요.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자까지 합치면 얼마겠어요? 아이들까지 합치면. 어떤 학자는 최하 350만 명에서 많게는 600만 명 될 수 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겠냐? 하룻밤 사이에 건널려면 30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건널려면요. 종대로 5만 명이 서야 된대. 그러려면 적어도 홍해가 몇 킬로 넓이가 갈라져야 되느냐? 17킬로 넓이가 갈라져야 돼. 14킬로. 그러니까 홍해 가운데 가는 사람은 바다가 보이지도 않는데 저 한쪽 끝에 바다가 넘어가죠. 어찌됐든
요걸 보고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아침마다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해되죠? 우리가 이 은혜 받고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말렉이 누굽니까? 이 원수들을 막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성령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하셨다. 그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 유월절을 통과하고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복음서에 그러면 이 오순절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추수감사 말 그대로 추수를 하는데 늦은 가을에 큰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추수를 한다는 말은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거지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추수 개념이 별로 없죠. 우리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제 이 타작을 합니다. 이제 추수철이 되면.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추수를 하다 왔으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추수철에 그 타작할 때는요. 아무리 바빠도 시험이고 뭐고 학생이 시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다 나와야 돼요. 그때는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 고함 지릅니다.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한 톨이라도 주서라. 이게 1년 농사다 이놈아. 1년 농사. 네가 밥을 그냥 앉아서 처먹으니까 그냥 들어간 지 아니야. 봄부터 씨를 뿌려가지고 한 톨이 그냥 생긴 줄 알아? 그것도 막걸리 한 잔 잡수고 와가지고 당신 안 하면서 고함만 꽥꽥 지르고. 근데 그게 아니죠. 한 톨도 잃지 마라. 한 톨도. 그냥 생기는 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쌀 한 톨이요. 저절로 생기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모심어서 모내기 해서 거기서 나온 싹 속에서 열매 맺는 그 나락을 추수해서 그래서 한 톨이 나옵니다. 그 과정 없이 지 혼자 뚝 생기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돈 주고 팍 사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라는 말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 우리는 반드시 추수감사절 때 무슨 캠프를 하느냐? 추수 캠프를 한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주신 열매를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아서 하늘나라 창고 곳간에 쌓자. 그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복음으로 해석하고 전도와 선교로 해석하면 모든 절기가 전부 캠프입니다. 캠프. 6월절 캠프, 오순절 캠프, 추수감사 캠프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열매, 이걸 챙기는 것이 추수요. 이 추수를 우리가 챙기는 것이 추수 캠프입니다. 어디에다 쌓느냐? 하늘 창고에. 우리 지난번 배웠죠? 하늘나라 창고는 점도 없고 녹도 없고 도둑도 없고 거기는 안전하고 영원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 창고에다가 이걸 곳간이라고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뭐 하느냐? 하늘 창고 곳간에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톨도 한 영혼도 잃지 않고
그동안에 이 버려진 영혼들 이삭 줍기를 하자. 이삭은요, 이삭이 뭐냐? 농사를 지어서 이미 다 열매가 됐는데, 알곡이 됐는데 버려진 이삭입니다. 이게 우리 눈 밖에 있는 거예요. 주인 눈 밖에 있어요. 어디 한쪽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걸 찾자 이 말이에요. 여전하고 인사합시다. 이삭을 주십시다. 아유, 자꾸 옛날 얘기해서 미안. 우리 어른들은 다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이삭 죽기 했어요. 얼마나 먹을 게 없었는지요. 농사 짓고 추수 다 하고 나면 그래서 추수 다 해버린 그 들판을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풀어가지고 그 이삭을 줍게 했다니까요. 이게 추수할 때 놓친 이삭. 그 숙제 내고 그랬어요. 이삭 줍기 숙제. 요즘에는 뭔 말인지 모르는데 옛날 이삭 줍기 있어요. 이삭 줍기. 이번에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이삭 줍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못 보는 사각지대에 이게 우리가 모르는 지금 다른 구석에 어딘가 처박혀서 버려진 이삭 생명을 우리가 찾아서 하늘 곳간에 쌓으니까 하늘 곳간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우리가 모르고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이삭은요 일부러 버린 농부는 없습니다. 다 실수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가 실수로 놓친 이삭을 이번에 다 찾아서 하늘 곳간에 쌓는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첫째는 필연성입니다. 그 말은 뭐라면 우리가 당연성.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각각 개인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직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25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결산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한 결산을 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 직책에 대해서 결산을 하라고 합니다. 추수는 뭐 하는 거냐? 결산하는 겁니다. 결산.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구역을 결산합시다. 구역 식구들. 두 번째는 각 기관을 결산합시다. 우리 임원들,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각 기관에는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 임원들. 특히 우리 렘넌트, 유초등, 태아, 영아, 유치, 초등, 중고 각 부서. 그래서 오늘 마치면 그냥 바로 흩어지지 말고 요 기관별로 좀 모여서 잠깐 여러분이 이런 포럼을 하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방향도 좀 잡고 그렇게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각 기관의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회, 대학부, 렘넌트의 중고등부 각 팀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새가족부입니다. 우리 새가족부는 적어도 한 3년치 새가족을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올해만 온 사람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작년에 왔던 사람들, 재작년에 왔던 사람들이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이걸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 교육자 팀에서는 성도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새가족 팀은 적어도 3년치를 봐야 됩니다. 적어도 새생명교회 와서 3년은 뿌리를 내려야 내렸다고 볼 수 있지. 그 다음 조금 지나서 또 안 보이고 이러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러면 모릅니다. 그래서 한 3년치 정도는 우리가 새가족 팀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지교회 팀들이 지교회적으로
그동안에 전도했던 사람들,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 한번 싹 챙기고, 영접했는데 그동안에 잃었던 사람들, 캠프 때 돌아왔다가 안 돌아온 사람들 싹 찾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한 사람 영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입니까? 그래 놓고 영접해갖고 우리 교회 한두 번 오다가 안 나온 사람이 허다해. 그럼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둔 게 허다해. 이삭을 줍자. 아멘. 이삭은 뭐지요? 이미 열매가 맺혀서 익은 열매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수고하면 열매를 땁니다. 우리가 열매를 주는 거예요. 사실 열매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열매들이 지금 버려져 있다니까요. 이삭 줍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번호를 5번 씁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를 봐야 돼. 우리 교회도 전체를 보고, 여러분 구역도 전체를 보고, 또 각 기관을 전체를 보고, 부서를 전체 인원 전체를 딱 보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은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핵심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직분자부터, 임명받은 임원들부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일단 뭐 직분 임원 아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받는 사명자들, 이 사명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될 걸 해야 되죠. 내하고 안 친하다고 내버리고, 아유 참 신기하죠. 내하고 안 친하면요 인사도 안 하고, 내하고 안 친하면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사람하고 좀 기분 나쁘면요 말도 안 하고 저 오면 여기로 도망가. 요리 하면 여기로 가. 병입니다. 병. 그 영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부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 또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잊고 있는 낙심자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관별로 신방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고 병원에 계신 사람도 많습니다. 이번에 싹 찾아서 신방도 하고, 그들이 정말 새생명교회의 정체성 가지고 강단 붙잡고 응답받도록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귀한 생명입니다. 그들이 병들고 힘없을 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주님을 돌아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병원에 있고 병들어 집에 있고 연약해서 못 나온 사람들을 찾아서 신방하는 것도 캠프입니다. 아멘. 흩어진 이삭들을, 영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찾는 캠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맨날 전화하고 뭐 담임할 이렇게 말고 좀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좀 나누고 진짜 기도하고, 또 멀리 이사간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중에 교회화되지 못하고 이 교회도 못 가고 저 교회도 못 가고 붕 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장로님하고 개업한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좀 멀어도 이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리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욕심을 좀 부려야 됩니다. 교회는 지하 놔놓고 맨날 목사님 욕심이 없으니까 그냥 가까운 데 가라고 뭐 어디 붙여주라고 이래 보니까 우리 교인 별로 멀지도 않는데 20분이면 오는데. 그러고 보면요, 사실 예원교회나 임마누엘 교회나 뭐 이렇게 동부교회나 이런 큰 교회들은 보면 성도들이 어디 이사 가면요 거기에 지교회를 열어봅니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 메시지 듣도록 하고. 나는 그래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탁 힘을 내갖고 말해보니까
장로님이 너무 세게 말해보니까 너 속이 왠지 속이 시원하더라고.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봐. 있었는데 내가 뭐 막 그래 하면 동기 같은데 우리 장로님이 딱 그렇게 힘을 써버리니까 그때 다른 교회 그 선교사 사모님도 와 있었는데 그냥 큰 소리 해보니 사모님이 고개를 못 들고 가만히 숙이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 사모님 그 가까운 교회로 골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거든. 좀 멀더라도 우리 교회 어디서 이러면서 뭐 우리가 데리고 올게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메시지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어느 교회 가서 교회화 되어져서 정착을 잘하고 그 영혼이 잘 자라서 우리 교회 나온 것보다 더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된다면 우리가 좀 멀더라도 힘들더라도 사람을 보내고 그곳에서 말씀운동, 거기서 예배운동 일으켜서 거기다 지교회를 열어서 전도운동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사람도 살리고 그 사람 때문에 지역도 살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사를 보냈으면 그곳에 그 땅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장로님 그 말에 속이 시원하더라니까.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속은 시원하더라고. 어쨌든 나는 아직도 그런 말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는 어디 간다고 가버린 걸 좋아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냐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요 어디 이제 흩어져 가지고 지금 버려지고 방치된 사람 찾아내서 이번에 찾아가서 시스템을 세우고 우리가 당신들을 돕겠다. 찾아오겠다. 예배 드리자. 아멘. 그걸 살려내야 돼. 그러면 누구도 살죠? 나도 살아. 나도 살아. 여러분 기관에 한 톨도 잊지 말고 이번에 다 찾아라. 이게 참된 영적인 추수감사예요. 영적 추수감사. 추수감사. 육신적인 거 말고 육신적인 거를 버리고라도 영적인 참 추수감사.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가 우리 생에 제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돈 몇 푼 우리한테 돈이 없어서 우리 거지라서 우리한테 돈 내라고 그거 감사 그거 얼마나 받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바치자. 아멘. 최고로 추수감사죠. 최고 추수. 우리 렘넌트 파트도 대하, 영아, 유치,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여기저기 사각지대에 지금 버려진 렘넌트들 이번에 싹 추수합시다. 싹 추수. 선생님들하고 우리 임원들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그래서 리스트 싹 찾아내면 그때부터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 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도록 거기에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도록 성령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도록 그래야 기도할 이유 있지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기도하려면 그것도 힘듭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고 목표가 있으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비 캠프를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특별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주간부터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이번 주간에 싹 결정을 해라. 싹 찾아서 이름과 환경, 시간표 다 찾아서 기도 제목을 확정해 가지고 딱 복사해 가지고 각 기관마다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운 캠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가서 시스템을 세워라. 다락방을 열 수 있으면 다락방을 열고 미션홈을 할 수 있으면 미션홈을 하고 전문교회 할 수 있으면 전문교회를 열고 그리고 지교회 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지교회도 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역에 이런 시스템 세우는 캠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필연성입니다. 여기 이미 나왔지만은 필연성은 뭡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고 꼭 죽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생명운동 아닙니까? 죽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로 답내야 돼요. 이거 답 안 내면 평생 노예입니다. 질질 그냥. 1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뿌리는 창세기 3장
답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답났다는 말은 핑계 제로입니다. 네 핑계, 내 핑계, 돈 핑계, 핑계 제로. 이게 그리스도로 답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 정시로 무시로 모든 핑계를 끌어들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답이 안 나서 그래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진짜 이 그리스도로 답을 다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기준을 사람 중심하지 말고 말씀 중심의 기준을, 아침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10가지 기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준, 틀린 기준 붙잡지 말고 사람 말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안 그러면 마귀 새끼가 맨날 붙잡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이거 확신하도록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확립되도록, 각인되도록. 우리 교육자님들은 이런 부분의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각 기관별로 우리 팀 사역자들을 좀 준비해서 못 오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요. 전달. 그동안에 나왔던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가서 전달해 주도록. 그래서 살려내야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막 가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이제 올 때 됐잖아. 왜 그래? 이래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 답을 탁 내도록.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제는 내를 봐서라도 와줘. 인간적인 거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딱 신앙의 기준. 속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성전에서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확신을 탁 시켜줘요.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재생산입니다. 이게 지속되는 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할 시스템을 가서 만들어라. 특히 5 기초를 이번에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관별로 또는 구역별로, 지교회별로 그동안에 준비된 사역자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고 한다면 이제 이 일에 우리 목사님들이 뒤에서 돕고 또 우리 그런 팀이 그런 사역자가 없으면 목사님들이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성 캠프입니다. 요거 이제 내일 제가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내일 성남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할 캠프, 예비 캠프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캠프 디데이를 놓고 먼저 내부 캠프 하자. 그래서 당연한 것부터 하자. 그리고 안 하면 안 될 그 생명 그거 하자.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절대적인 캠프를 하자. 요 얘기 내일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먼저 응답받도록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적인 건 뭐냐? 반드시 지속되는 겁니다. 필연적이지만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러려면 뭘 세워야 되느냐? 기둥을 세워야 돼. 다시 말하면 지속할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있는 여러분 중심으로 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치면 바로 기관별로 잠깐이라도 모여서 팀 구성을 하고 당장 여러분 뭘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 포럼을 시작해야 돼요. 오늘 강단과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지 당연한 거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절대적입니다. 3오늘 포럼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결정을 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응답받을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딱 결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캠프 해야 할 대상을 놓고 결정하고 그러면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 기관별로 팀별로 예비 캠프를 해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될 때는 기도 제목이 확정돼 가지고 프린트 나와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전 기관의 그 기도 제목을 싹 다 모으세요. 그래서 통합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지도자들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같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끼리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캠프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이런 형편을 아시고 미리미리 강단에다가 언약궤를 띄우실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단의 언약궤를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믿고 기대해야 해요. 기대. 메시지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저는 포스트맨입니다. 전달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격과 내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이 뭡니까? 뭐요?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의 길입니다. 근데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진짜 축복인지. 그냥 무조건 애워가지고 무조건 따라가려지 말고 진짜 이게 축복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겠죠. 뭐가 축복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요. 축복 맞습니까? 모자라는 내가 내 인격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로 깨닫게 하신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직분, 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구역을 맡겨주고 기관을 맡겨주고 렘넌트를 맡겨주고 나에게 성가대를 맡겨주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와서 결산을 하는데 내가 얼마를 남겼느냐. 어떤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두었나이다. 도둑놈이 훔쳐갈까 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알. 아니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 나는요, 내가 성질이 못 돼가지고 내가 가서 뭐 한마디 하면 시험 들어보니까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고짓거리 똑같은 거. 시험 들더라도 가라면 가야 돼요. 그러면 누가 역사한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피하지 말고 이번에 다 하세요. 다. 피하지 말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뭘 따르면 되느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메시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관과 새 생명의 모든 영혼들 이삭 줍기 틀림없이 응답이 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가 놓쳤던 시대적인 대표적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강단 붙잡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보세요. 6월절과 오순절과 추수감사절의 축복, 6월절의 축복을 누렸던 이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오순절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6월절날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온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같이 돌아와서 할렐루야. 감동이 없습니까?
한 곳에 모일 때 이걸 하자는 거죠. 캠프 하자는 이거 하자는 거. 우리가 찾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언제 오느냐? 그날, 오순절날, 추수감사절날 흩어진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서 다 같이 우리 새생명 교회 한 곳에 그동안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캠프 해놓고 어디까지 해라? 주일날 예배까지, 추수감사절 예배 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희가 다 같이 이곳에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까지가 목표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염려하지 말고 여기까지.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성령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캠프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급하고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이 말은 뭐 말입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곳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인다면 이전에 없던 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열리느냐? 문들이 열립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선교문을 여시는데 15나라에서 돌아왔어. 하나님이 그날 이 큰 문을 새롭게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중심 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날에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과 이 과정을 통과해서 온 제자들, 이 맛을 아는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 캠프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찾아가고 계속 말씀 전해주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끝에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예배 드리면서 터져버렸어요. 뭐가 터졌냐? 하여간 터졌어요. 너무 충만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준 저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야, 나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깨달아져 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제자 훈련입니다. 아멘. 혹시 성취될까 봐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아멘.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놓고 진짜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아서 그 자체로 다 응답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안 돌아오더라도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한 물 한 그릇 대접한 상을 하나님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제자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제까지 그런 제자의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생명의 한 뭔지 몰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서 살려내는 생명의 한 요거 가진 사람. 그러면 이 제자 뒤로 어마어마한 현장의 문이 열려서 후속 캠프, 새로운 캠프의 역사가 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이번에 추수감사 이번 주간을 예비 캠프 기간으로 정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싹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대상을 정하고 그리고 스케줄도 정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정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각 기관별로 전부 페이퍼를 내놔야 됩니다. 대상, 스케줄, 기도 제목. 이걸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벽마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여러분 팀별로, 기관별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멘 하면 해야 되니까.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세, 이제 우리는 이유 있는 특별 새벽 기도를 10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까지 4주 동안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한 이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의 모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는 이 기도 때문에 모든 닫힌 문을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앞으로 자카르타. 이 캠프의 바람이 자카르타로 그대로 불어가도록 바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준비해서 응답받은 증거를 갖고 가야지. 아멘? 그러면 지금 이 메시지 듣는 자카르타에서도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동안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직원들, 가족들 전부 준비를 해서 기도 제목을 정하고 캠프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날에 이날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응답과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런 거 그대로 눈 뜨고 해도 좋으니까, 적어놓은 거 해도 좋으니까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내가 의미를 먼저 알고 그리고 캠프할 수 있도록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래서 우리는 뭘 세워야 되느냐? 기둥을 세워서 이번에 이 준비를 해서 말씀대로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 메모해 놓은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큰 소리를 안 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언부언하지 말고 실제적인 기도를 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